오늘은 변화산 사건, 신비와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프랑스 올림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막식을 온 세계가 비판하고 사과 성명까지 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또 하나 들었던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프랑스 자국민들이 이번 개막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41%가 꽤 성공적이었다. 44%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85% 이상이 아주 잘했다라고,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전 세계인들이 미개해서 우리가 가진 이 우월함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정말 너무 탁월해. 그 프랑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된 경기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복싱 경기가 있었는데 남자 같은 여자가 나와서 복싱한 거 한번 보셔요. 잠깐 한 1분 정도. 저 칼리프라는 알제리 선수는 그냥 딱 봐도 남자예요, 남자. 염색체가 XY예요. 여자들은 XX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여자가 아닌데, 근데 뭐라고 판단했냐면 생물학적인 것으로만 여성이라고 남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여권에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했는데 프랑스 파리 복싱 유닛이 이것을 관장했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했답니다. 그래서 저 선수와 맞붙은 모든 선수는 다 4년간의 노력과 수고가 피눈물이 되고 한 방 맞았는데 이거는 여자의 주먹이 아니다. 몇 대 더 맞으면 불구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방 맞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결성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 그리고 온 국민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주중에 프랑스의 문화와 이 역사와 정서를 좀 공부를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프랑스 혁명인데 신성 절대 왕권으로부터 처음으로 민주적인 공화정을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하면 평등과 자유,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평등과 자유의 심볼로 여기는 거죠. 문제는 그때 그 절대 왕권이요, 이 교황, 종교와 결탁해서 그 폭정의 시대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던 중세 교황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그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쟁취해내면서 두 가지를 쟁취해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자유,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민중들의 자유를 쟁취해냈고, 근데 그것과 함께 두 번째 성적 자유를 쟁취해냈다는 거예요. 희한한 논리가 뭐냐면 누가 독재자가 되냐?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으로 욕구 불만에 매인 사람들이 결국은 폭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자유 이꼴로 성적인 자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하면, 그림 보여줘요. 프랑스 혁명하면 늘 제일 앞에 나오는 그림이 이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프랑스 깃발을 들고, 그리고 상반신이 다 노출돼 있어요. 저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민중의 자유를 추구하는데 독재자를 몰아내면서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그 자리에서 같이 몰아내버린, 성경의 가르침을 같이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만 빼고 모든 것은 다 자유와 평등으로 이름으로 들어와서 짬뽕이 돼버려요. 그게 오늘 이번에 올림픽 개회식에서 보여준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무지개색 입은 3명의 남녀가,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이 서로 유혹하고 막 계단을 쫓아 올라가다가 앞에 사람과 키스하고 뒤에 사람과 키스하고 그러다가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동성애 장면과 혼음 장면들이 프랑스 개막식에 버젓이 들어가 있고,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인 성별로는 내 정체성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개막식 연출자뿐 아니라 온 나라 정서가 이미 그렇게 다 기울어 버렸다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는 무분별한 자유분방함이 유토피아라고 믿고 그 속에서 자기들만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만이 알아보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만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막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영광을 좀 가르쳐 줄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개막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참 스스로가 소경인 줄도 모른 채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 소돔으로 기울어가는 나라 전체를 보고 오늘 이번에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는 잘못하면 우리나라 몇십 년 뒤가 우리 자녀들이 저런 나라를,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세상의 영광, 가짜 신비, 가짜 사탄의 유혹에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영광과 신비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산 위의 영광, 이 변화산의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에 모두 나오는 사건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변화산이 어딜까? 이스라엘에서는 두 군데를 지목하는데, 하나는 갈릴리 이남의 다볼산이다.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근데 다른 것은 예수님이 지금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쪽이었고, 그리고 6일 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선상 헐몬산일 거다. 헐몬산은 한 3,000m 가까이 되는 아주 높은 산이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이제 고백한 직후다.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표현하죠. 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눈이 부셔요. 이전에 본 적도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적 광채란 거였죠. 모세와 엘리야가 홀연히 나타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인물 중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죠.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그때도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6월절 되게 되면 엘리야의 의자를 마련해 놓고 엘리야가 지금도 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정도로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죠. 잠깐의 경험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장면에 압도당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 지금 이 영광, 이 감격, 이 황홀함 너무너무 좋고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 머물고 여기 살아버리십시다. 누가는 이것을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보다 13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700~800년 전 사람입니다. 세상 시간으로는 동시간대에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어거스틴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크로노스인데, 세상의 시간도 창조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피조물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크로노스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 살다가요, 죽음을 통해서 카이로스, 영원으로 건너가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에서 죽음을 통해서 영원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날 변화산은요, 영원한 하늘의 그 카이로스가 영원히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와서 펼쳐져 버린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산 위에 펼쳐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간과 영혼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과 영혼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순간에 펼쳐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나라, 수천 년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앞선 많은 믿음의 선조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멀지 않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영화 예고편 있잖아요.
영화도 막 2시간, 3시간인데 1분, 1분, 2분 안에 그 엑기스만 착착착착착착 보여주는 것. 오늘 이 변화산의 신비와 영광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예고편을 맛보기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신비한 하늘 나라가 펼쳐진 겁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동료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희 부부가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지난주 열흘 상간에 부모님 2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주 열흘 만에 그 두 분이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인데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워놨는데, 원래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더니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경황 없는 중에 어머니 장례를 다 치렀어요.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죠.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갖고 장례 치르고 한 일주일이 됐는데 아버지가 자꾸 아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형제들이 한 5-6명 많아요.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천국 가시면 좋은 선물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가 먼저 천국 가셨다고, 그걸 토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주일날 새벽에 천국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전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많이 싸우더니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들 생각보다 내 남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 없이 하루도 못 살 인간들이 많아요. 아내 없이 하루도 못 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있을 때 잘 아셔야 돼요. 어때요? 열흘 만에 같이 가는 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보내고 더 많이 살고 싶어. 근데 참 뭐랄까요? 자녀들은 열흘 만에 이게 어머니 먼저 보내고 아버지 보내니까 이게 고아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슬프죠. 그런데도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천국 가셨잖아요. 그리고 권사 어머니는 먼저 천국 갔더니 열흘 만에 남편이 따라왔네. 아버님은 먼저 갈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딱 갔더니 아내가 딱 단장하고 어서 오라고 여보, 내가 길을 닦고 예비하고 있었다고 하고 딱 기다리고 맞아주네. 괜찮지 않아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천국 가면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제일 먼저 맞이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천국의 신비와 영광은 사모하는 자들 위해, 계시록에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 옛날에 막 비단 옷 입고 연지곤지 찍고 쪽들이 쓰고 분 바르고 막 몸 깨끗하게 기름 바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게 준비돼 갖고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을 맞이할 백성의 격에 맞게 사셔야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이 격 떨어지게 살면 안 돼요. 부활장이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도 영광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받아 갖고 진짜 깜빡깜빡 꺼질 듯 말 듯한 그러한 영광으로 천국 온 사람도 있지만, 해같이 밝고 광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셨는데 모세 선생님과 엘리야 선생님,
나란히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격이 돼야 그분들 옆에 서기라도 하지. 격이 돼야 그분들 손이라도 잡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정말로 뭐라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는,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그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다가 그 영광과 그 구주 사모하는 주님, 나 주님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달려온 사람에게는 그 천국의 영광이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영광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일상의 신비. 이 공관복음 세 군데 나타난 그 변화산의 영광은요, 앞뒤 사건이 다 똑같아요. 뒤의 사건은 주님이 내려가자, 초막 짓고 살아버립시다.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9명의 제자가 어린아이 속에 귀신 하나 쫓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는 그런 일상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사역이. 근데 이 변화산 앞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저 위쪽 지방 갑니다. 거기 판신 막 우상 숭배 가득한 그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는데, 그리고 주님이 이제 됐다 싶었는지 처음으로 내가 죽을 것과 고난받을 것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주님의 죽음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공생의 말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미치게 제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네 생각만 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 오늘 1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엿새 후에, 엿새가 지나갔고요, 한 주간도 안 돼갖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가셔갖고 그 엄청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대화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럼 이 변화산의 영광을 왜 바로 그 타이밍에 보여주셨을까? 이거는 뭐 단순한 거죠. 주님이 당신이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지만 곧 승천하여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아셔요. 주님 없는 그 자리는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3명이 주님이 겪고 오셨던 고난과 사명과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는 사자에 찢겨 죽고 산채로 화형당해 죽고,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헤롯에게 목배임 참수당하여 제일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죠.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지만 그는 그 100세까지 살면서도 수많은 고난과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밤모섬에 유배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산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장차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내가 떠난 이 자리에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그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본 이 영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저 나라가 오늘 이 시간처럼 펼쳐지게 될 것이다. 고난은 잠시지만 너희들이 잠시 장차 참여하게 될 그 하늘나라를 주목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늘의 그 길을 감내하면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남은 삶을 살아가지, 주님 안 계셔도.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부활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영광이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마지막으로 소원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자, 5절부터요. 말할 때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산위의 신비신앙의 마지막 결과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주먹 한번 져봐요. 저 따라해 봅시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걸로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은 사실은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신비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신비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이 책 한 권의 책에 들어있다는 것도 신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도 신비고요. 주님 공생의 동안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도 다 신비예요. 우리도 죽어도 죽지 않고 주님처럼 영원으로 이동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 그것도 신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대단한 것들과 죽음 이후의 삶만 신비냐? 일상의 신비는 없냐? 여러분, 암에서 치료받는 것도 신비지만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시네가의 엘리야가 까마귀가 날마다 고기를 물어다 줘가지고 그걸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사는 것도 신비지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거 걱정하지 않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제단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신비이지만 그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의 천사들도 헌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지난밤을 지키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태양이 떠오르고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깨닫고 보면요, 지금 당연하고 평범하고 보편적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산위의 신비는요, 오늘의 일상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 일상의 신비를 이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시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인생의 핵심, 칼빈의 삶과 신학의 모토였죠. 칼빈은요, 살아 있을 때 천재적인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한번 논쟁하게 되면 그의 박식함과 깊은 지혜 앞에 동시대, 나는 저런 사람과 동시대 같이 신학할 수 없다고 수많은 사람이 나 신학 안 한다라고 신학을 포기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천재적인 신학자였어요. 칼빈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유언하기를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혹시 누구라도 사람이 나를 사모하여서 그 비석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혹시 도적질할까 봐. 그래서 칼빈은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광,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칼빈에게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인데 천재적인 영감의 대가입니다. 바하가 일생 동안 작곡한 음악과 찬양은 다 베끼려고 해도 베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곡들을 작곡한 사람이 바하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영감이 쉴 새 없이 바하 위에 부어졌을까? 여러분, 바하가 작곡한 모든 작품의 상단에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작곡하는 바하에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영감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칼뱅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추구할 때 다함이 없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영감이 부어지는 그 근원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변화산의 영광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떠나가서 한 주간의 삶이 일상 속에 있는 또 그 영광과 그 신비를 발견해가는 영적인 거룩한 눈을 오늘 주일마다 다시 닦고, 다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일마다 다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여 세상의 신비를 채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정점을 주셨거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든 우리의 자리든 어떤 것이든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주셨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 능력 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예인들의 수상소감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한 번도 서보질 못했었어요.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했거든요.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한테 정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비방을 받는 시대 속에서 내가 이 무명 배우와 무명 가수에서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한 분야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이 되고 세상의 정점에 서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그 영광을 지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사라지지 않는 찬란한 완전한 영광으로 화하여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